봉독은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 말씀, 구약 410면입니다. 제가 17절과 18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타지에서 오신 자녀분들 환영하고요. 또 함께 우리 신혼부부도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왔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즐거운 추석 같아요. 설교 준비를 마무리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아주 신나게 막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싶었더니 우리 박홍석 집사님께서 차량을 안내하면서 호루라기를 계속 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즐거웠습니다. 이게 교회가 잠잠한 게 아니라 잔치 분위기로 또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너무너무 행복한 주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에 자녀가 등장하죠. 엘리의 자녀는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는 오늘 등장하지 않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입니다. 또한 누구죠? 한나의 자녀는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의 그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평범한 레위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냥 평범한 레위 그 가정 비교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느 가정을 더 기뻐하시죠? 그렇죠. 한나의 가정이고 또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의 가정 두 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몸가짐을 갖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며 율법에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빴다고요? 행실이 나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자, 한마디로 사악한 자다라는 것이죠. 벨리알의 아들. 여러분, 벨리알을 어떤 데 보통 사용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공동체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이나 그리고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누구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식은 있었어요. 왜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분위기 그 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거나 또 그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사장의 일은 하지만 뭐하고 있어요? 그는 불량자입니다.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행실이 나쁜 바로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릴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한 그렇게 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인정하죠. 그런 아이들이 머리도 좋고 성실하다 보니까 목회자로 길을 많이 추천합니다. 목회자로 가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되면 교회의 일꾼들, 중직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목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찔리네요, 그렇죠? 그런 이렇게 고백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나오면 안 되는데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악영향이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여러분 왜 지금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수록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분명히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만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의 나라는요, 굉장한 부한 나라입니다. 부국 강병의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었고 굉장히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영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하게 났습니다. 제사는 많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짐승들은 열심히 잡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제사 지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 마음 없는 껍데기의 예배 필요 없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본분과 영적 소명을 완전히 무너진, 상실해버린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따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이 제사를요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해버립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고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름을. 하나님께 기름을 딱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삶아진 고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들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화목제물이라면 드려진 고기가 다시 이제 짐승들의 고기가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져서 백성들이 다 함께 화목하며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요, 고기가 삶아지기도 전에, 이미 이제 고기가 이제 삶아지기도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탁 해서 건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얘기하죠. 제사장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직 기름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를 무시해버리고 강제로 그 고기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될 예배의 그 제물이 자신들이 먼저 그것도 예배 절차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자신들의 그 욕구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인 거죠. 자기가 예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가로채는 벨리알의 아들, 마귀 사탄의 자식 같은 불량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제사를 뭐함이라? 멸시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차 다 무시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뭐는 일하리라? 관습이라 그랬어요. 관습은 뭡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래적으로 계속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이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삶은 당연히 방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서 연들고 뭐 했습니까? 동침해버렸어요. 동침이란 말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간음, 종교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했던 그런 종교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는 그곳에서 엄청난 성적인 그런 문란의 파티가 일어나죠. 그것이 자기 신들을 달래고 신들에게 위하는 예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막문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방의 그런 성적인 문란한 파티 같은 것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이방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가, 여러분, 자신들의 행위가 무서운 재앙인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종교가 섞이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완전히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한번 해보니까 별일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관습이 되었다 그랬어요.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별 말도 없고 하나님 본 별 액션도 없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장 거룩한 자리를,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더러운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뒤섞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며 그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드글드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오는 그 자체가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되면 누가 말려야 돼요? 아버지가 말려야죠. 그렇죠? 아버지가 말려야지. 아버지가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반응이 뭡니까?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들으니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의 훈계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초를 들어야 합니까? 해초를 들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 하지 마. 그렇죠? 내가 소문 들었는데 참 좋지 않다.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을까 봐 걱정이 된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사장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죠. 그만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신도 죽는 거예요. 백성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위치가 엄청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못 짓도록 그만둬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의 단호함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엘리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엘리는 일단은 영적으로 둔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중히 여겨? 나보다 중히 여겨. 그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여러분 분이 사무엘서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엘리의 직업이며 제사장직은 일종의 종교적 기능으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홈리와 비나스 역시 제사장 직분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싫은 존재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그 행위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았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오는 것,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행위에 걸림돌인 거예요. 번거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기 위해 가장 앞서 나가는 그 신분, 그 제사장의 그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뭐합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이용해 먹게 되거든요. 내 욕구와 내 사리사욕과 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어야지 오래오래 자자손손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심각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목회자로서의 경각심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로서, 리더로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개인적인 것, 권세나 명예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법입니다. 교회의 재정,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혹이 오기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순결해야 되는 성적인 문제가 문란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가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중직자,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성도들, 이를 통해 교회의 신뢰와 거룩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그 예배에 그냥 익숙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자로 늘 깨어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길 축복합니다. 목숨을 거세요. 예배는 여러분의 주관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시간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이 열심히 개척하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된 인생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상태대로, 나의 기분 따라, 나의 어떠함 따라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나오십시오.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서야지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그 두렵고 경외함을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이 두 아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문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게 말씀이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의 그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그 존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집안에 앞으로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네. 제가 하지 못한 말을 다 해주고 계세요. 그래요.
장수의 복이 없어요. 대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언제 죽입니까?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 예언대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합니다. 한날 한시에. 그리고 이 전사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엘리 또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가문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결국 그도 솔로몬 때는 파면당하고 이제는 엘리의 모든 제사장 가문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제사장 가문,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이 죽어가는 땅, 패역한 땅,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통해 존중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상하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새로운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을 통해 또 후손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나의 가정 사무엘. 여러분,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치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의 입은 옷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어머니가 매년마다 어른들도 감히 입기 힘든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결이에요. 순결. 어머니는 사무엘을 성전에 보냈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마포를 입혀주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를 분명하게 늘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불량자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있었어요. 너무나 물들기 쉽죠. 같은 성전에, 같은 성막에 여러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행실을 본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바른 예배자로 자라가고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삶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무엘이 이 거룩한 충실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라갔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면서 더 은총받은 자로서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자라갔던 바로 이런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거룩한 구별된 일을 통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아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여러분, 사사시대, 패역한 시대,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엘리의 제사장과 그 엘리의 두 아들은 너무나 불량자같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하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를 존중하는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두 가정에 여러분 두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엘리의 그런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 모습이, 아니 엘리의 모습조차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다윗의 그 계보에, 그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좋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자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사무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 있는 자를 충성된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세마포 옷 입은 거 아십니까? 한 벌씩 입었어요? 입었어요. 역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냥 부르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옷, 스가랴 말씀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된 세마포옷이에요. 이 세마포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한 문화 속에, 죄 가운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당연히 물들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 사무엘, 그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그만 멈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 사명자,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